네, 마태복음 8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돌아가신 거를 장사 지내고 와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래. 그렇게 중요한 일 있으면 빨리 갔다 와야지. 가서 아버지 장사하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그거는 하던 사람이 따르지 않는 사람이 그냥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매일같이 날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쫓으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날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오늘은 뭐 광복절이니까, 휴일이니까 이게 아니라 날마다 매일, 그리고 가끔 뭐 이렇게 중요한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이런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라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선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게. 우리는 매일매일 따라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른다라는 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선 주님을 따르면은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른다라는 거는 주님의 임재를 따르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임재를 따르는데 우리가 느낄 때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순종해 가는 것, 그게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도. 내가 회개해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도.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완전하게 따르지는 않을지라도 부분적으로라도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찾으려고 해야 돼요. 주님의 임재가 없다. 주님의 평강이 없다. 그러면은 위험한 겁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바꿔 말하면 의인은 평강이 있어요. 의인 천국, 악인 지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인과 악인 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회개가 된 사람이 의인이고 회개가 안 된 사람이 악인이고 회개가 되면 평강이 바로 옵니다. 바로 와요. 평강이 바로 옵니다. 회개가 되면.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는 거는 방언으로 이제 더 깊이 들어가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것도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왜 쟁기를 손에 들었냐고 말하는 거냐면 제가 그거는 조금 잠깐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서도 뒤를 돌아보고 이제 가끔 과거를 그리고 내가 아쉬워하는 것들 롯의 처같이 내가 아쉬워하고 미련이 있는 것들을 뒤를 돌아보는 것 그것도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손에 쟁기를 드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을 따르는 거의 중요한 이유는 그거를 통해서 또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했으면 그 부분적인 거에 합당한 그런 분량의 결과를 열매로 맺게 됩니다. 온전히 따랐으면 더 많은 분량의 20배, 30배, 60배, 90배 더 많은 분량의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지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사망이죠. 점점 죽어져 가는 거고. 여러분 죄랑 그리고 회개 안 한 상태로 계속 있는 것, 그리고 주님을 안 만나고 있는 상태로 기도의 자리든 뭐든 그런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라는 것은 그냥 주님과의 관계가 정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체가 되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집니다. 멀어진다는 의미는, 주님과 멀어진다는 의미는 돌이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점점 멀어지면 그 유지했던 상태에서 아예 또 방심했다가 또 아예 좀 나태해졌다가 이게 멀어지게 되면 다시 많이 멀어지게 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멀리 떠내려간 사람. 그거를 멀리 떠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보통 또 영적 전쟁에서는 쓰나미에 비유하기도 해요. 쓰나미가 확 몰아쳐서 그 사람을 데리고 바다 멀리까지 데리고 가버리잖아요. 그거를 비유적으로 그렇게도 보여줍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를 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멀리 가 있어요. 아주 멀리 가 있습니다. 멀리 가 있다는 건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쉽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아, 주님이 많이 화가 나셨나 보다. 그런 문제가 아니,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뭐 내일 기도하면 좀 내일은 풀어지기, 하나님이 또 만나 주시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멀어진 거를 좁히기 위해서는 뭔가가 대가가 필요해요. 대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든지 뭔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나누어 줘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 하든지, 또한 헌금도 그 가운데 포함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멀어진 사람들이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몰라요. 목사님들도 갑자기 이렇게 멀어져 가지고 뭐 그래도 그런 상태에서 목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어떤 설교가 될 수가 어렵죠. 우리가 완전한 영의 설교를 하고 목회자들이 그런 것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영적인 말이 하나도, 내 영을 터치하는 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설교가 있어요. 그거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영적인 상태가 좀 안 좋아도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그래도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할 때 영을 터치하는 뭔가가 그 사람의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깨달음이든 뭐든 뭔가가 나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뭔가가 그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나오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없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아무것도 터치가 되는 게 없어요. 내 영의 터치. 영의 터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면 우리 영을 터치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뭐 세상의 어떤 발라드라든지 뭐 그런 감성적인 거, 그런 걸로 영을 터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육체를 터치받는 거예요. 육체를. 육체라는 거는 이 팔, 다리 뭐 이런 거라고, 뭐 이런 것도 육체지만, 이런 육적인 내 안에 어떤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런 성질을 자극한다라는 거예요. 터치한다라는 거는. 그런 것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복수하는 영화 그런 거 보면 복수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 그런 육의 터치가 있는 거예요. 육의 터치라는 게 스킨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적인 어떤 본성을 자극하는 그런 게 있다고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면 하나님의 깊은 내 영이 사람의 마음에 가장 깊은 거예요. 가장 깊은 그 사람이에요. 이 영을 통해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다시 생명의 부활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겠지요. 그건 지옥 가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이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 영이 살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지 영이 사는 거예요. 성령의 터치가 전혀 이 영에 없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워진 거죠.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이 영의 상태가 아주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부분적으로 그래도 깜빡깜빡일 수도 있잖아요. 아주 죽은 건 아니지만, 아주 완전히 그냥 죽은 건 아니지만 잠깐 잘 수도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어쨌든 그런 영의 터치가 전혀 없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단순히 깎아내리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도 목사님들을 분별을 해야 되고, 목사님도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사람인가? 내가 나를 하나님이 터치를 해야 다른 사람도 터치를 할 수 있죠. 어쨌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따른다라는 것. 우선 따르기 위해서는 그게 제자지요. 제자의 조건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바꿔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심심할 때 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교회 가서 사람들 만나서 잘 지내냐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 따르지는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뭐냐? 회개 그리고 기도와 말씀이에요. 용해방이죠. 용해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주님을 따르는 기본이 용해방이에요. 아까 지금 뭐 기도와 말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게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용해방. 그 말은 여러분들이 기도도 어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 정도로 해야 되고, 기도도 회개하면서, 기도라는 건 회개하고 그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회개라는 게 하려면 주님의 계명들이 뭔지를 보면서 또한 내 안에 심어야 돼요. 그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심기 전에는 모든 씨보다 작은 거지만 심고 나서는 나물이 되고 가지가 되어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심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어서 그것이 작은 씨앗이지만 내 마음 안에 심겨져서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지키고자 하는 결단이 섰을 때에 내 안에 심겨져서 내 안에 나무가 되고, 그 여러 개의 그 씨앗이 나무 하나뿐만 아니라 뭐 숲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쉽게 말해서 뭐 그거나 큰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공중의 새가 뭐겠습니까? 성령님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그 안에 깃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과 성령이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어서 나무가 되어서 그것이 자라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또 자라는 동안 물도 줘야 되겠죠. 성령의 물도 또한 물로서의 역할을 하는 성령이 또한 부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시간이 지나서, 어떤 정도의 시간이 지나겠죠. 그게 3개월, 6개월, 1년 계속 우리는 말씀을 심어야 돼요. 나한테도 심고 다른 사람한테도 심고. 근데 나한테 심는 게 또한 더 중요합니다. 나한테 심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먼저 이루고 이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런 원리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고 나는 안 되지만 다른 사람 먹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말씀 먹이고 다른 사람 양육하고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내가 먼저 잘 먹고 양 중에 양이 돼야 열매를 맺어야 뭐 열매를 맺는 게 좀 부족할지라도 충분히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받아왔던 그런 경륜이 쌓이게 될 때 그런 경험들이 쌓이게 될 때에 이제 나에게 있는 새 것과 옛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러잖아요. 새 것과 옛 것이 뭡니까? 옛 보물, 새 보물, 내 안에는 옛 보물이 있고, 옛 보물이 뭡니까? 이전의 보물, 올드 보물, 올드 트레저, 올드. 옛 것이 있고, 새 것이 있다. 지금 것이 있다. 지금 단짝 은혜를 받아가지고, 뿐만 아니라 지금 깨달아서 전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과거에 이 새 것과 옛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람의 마음에는 보물이 있어요. 그것이 또한 영원한 보물이에요. 하늘의 보물이에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그러잖아요. 땅의 보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그거는 조미 먹고 동록이 멸하지 않고 영원히 있다. 그것은 영원히 있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라 그러잖아요. 보화라 그러잖아요.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화예요, 보화. 금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지혜가 물론 그때그때 그 시즌에 맞는 그 타이밍에 맞는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기도 하지만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이 짬뽕 돼서 오는 거예요. 합쳐져서. 이런 지혜와 이런 지식. 지혜도 누적이 되면 큰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러잖아요. 나무. 지혜 나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란다라는 거예요. 자라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나무는 그 이름이 생명나무면은 감나무면 감을 열매로 맺잖아요. 생명나무라는 게 뭡니까? 생명을 덩실덩실 맺는 나무라는 거예요. 지혜가 나무래요. 생명나무래요. 그 얻는 자에게. 그 말은 지혜도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주님같이 온전한 사랑으로 그렇게 자라갈 때에 우리가 장성한 자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양입니다. 사람의 성장도 그렇고 사람의 성장, 영적 성장도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아기, 어린아이, 쉽게 말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장성한 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어떤 단계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단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그렇게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나이로도 알려주실 수도 있고 나이로도 영적인 나이 그리고 또 키로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키 영적인 키에서는 보통 3m가 완전한 키예요. 주님을 닮은 완전한 키를 3m라고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럴 때 사람마다 3m가 완전 키고 사람마다가 아니라 그게 주님을 닮은 그런 정도를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정도고 주님을 성품만 닮은 게 아니라 지혜에 있어서도 깨달음에 있어서도 주님을 얼마나 이렇게 꽉 차게 닮은 모양이 있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에서 여러분 장성한 자 어린아이가 뭐겠어요? 천국에서 큰 자를 말하는 거예요. 큰 자가 뭐예요? 장성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예요. 실제로도 키가 크잖아요. 장성한 자가 초등학생보다. 작은 자를 말하는 거고 이제 성령 받아가지고 영적인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착각하는 분들이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영적인 별로 잘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를 너무 대단하게 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은사들이 나타나고 하니까. 은사는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한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은사도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 그랬습니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랬어요. 은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혜와 지식과 희락. 희락은 뭐 당연히 기쁨이니까, 평강이니까 지혜와 지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석이기 때문에 보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석을 주실 때도 애기에게 주시는 보석이랑 달라요. 어른 장성한, 영적인 장성한 자들에게 주시는 보석이랑. 장성한 자들은 이미 쉽게 말해서 대학생들에게 뭔가 물리학을 가리키는 거랑 여러분 중학생에게 물리학을 가리키는 거랑 다르잖아요. 대학 물리가 훨씬 더 어렵겠죠. 중등 물리보다. 그렇듯이 과학을 가르쳐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도 장성한 급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귀한 보물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환상 가운데 보고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제 입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보석이 막 쏟아져 나가는 거를 보셨다 그래요. 어떤 분이.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를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셈이 좀 날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할 만한 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어쨌든 입에서 보석이 많이 이렇게 나가는, 이렇게 쏟아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환상 가운데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런 모습을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게 뭘 하나 빼고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데 안 드릴까 했는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 도전도 되라고 한마디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누군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만 주었던 그 은사를 이 아들에게, 저에게 줬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인데 그런 그 예언을, 그 환상을 제가 들은 지가 거의 한 몇 년이 됐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7년, 6년, 7년 정도가 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때 그랬습니다. 지금은 더 또 그때보다 업그레이드가 되죠. 더 여러분 자라납니다. 더 자라납니다. 어쨌든 여러분 도전이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제가 부족한 자인 것도 확실한 거고 많이 부족한 것도 확실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은혜를 받은 것도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고 싶으면은 제 설교를 들으세요. 뭐 재밌는 얘기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재밌는 얘기들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뭐 무거운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힐까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설교 들어보면은 아마게돈 설교를 하는데 뭔가 웃기고자 그들의 그 사람의 목적이 뭐 웃기고자 하는 그런 그 의도가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들을 막더라고요. 뭐 아마겟돈 얘기를 하는데 뭐 아마 개돈이더라 뭐 무슨 뭐 그런 웃긴 얘기도 하고 청중들 성도들을 신자들을 앞에서 이렇게 들으시는 설교를 들으시는 그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그런 게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가벼운 것 같고
제 설교가 좀 무겁다라기보다도 약간 조금 재밌는 얘기들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 거는 뭐 세상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자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제가 지금의 저로서는 좀 안 하려고 하는, 근데 지금 앞으로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얘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막 해서 성도들을 재밌게 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재밌는 거, 그래서 성도들이 재밌어 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제가 모르잖아요. 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꽂혀지게 할 수가 있는 거고, 저 사람에게는 또 다른 말씀이 꽂혀지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들을 때에. 마음을 열지 않고 들으면 별로 은혜가 들어가지 않아요. 영적인 어떤 원리들은 맞아요. 육의 원리와도 유사합니다. 문을 열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이 실제로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 겉을 창조하시니까 속을 창조하지 아니하셨겠느냐. 여러분, 겉과 속이 다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겉이지만 속에 이 내면의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원리와 법칙이 외적인 것과도 유사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과 마음이 열릴 때 서로에게 있는 귀한 은혜들이 서로 소통이 되고 그 사람을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저를 사랑해 주셔야 돼요. 뭐 마음적으로라도 이 목사님 축복이라도 해주면서, 그런 것 없이 은혜가 또한 잘 가지 않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부친을 장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친 장사하고 다시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어떻습니까? 알아서 그들이 하게 하고 너는 그냥 지금 나를 따라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부자 청년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늘의 보화가 뭡니까?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하면 또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혜와 지식, 하늘의 보화로 하나님께서 또한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그게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고 회개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도 가져야 되고, 용해방, 용서하고 회개하고 방언으로 쭉 그렇게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쑥쑥 들어간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중에서도 부르짖는 기도를 할 줄 아셔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돼도 여러분이 버림받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항상 부족한 것 같고, 마음적이든 내 입술도 마찬가지고 항상 부족한 것 같아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지는 않으셔요. 물론 그 부르심이 좀 하나님이 사람에 따라서 지체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노동이잖아요. 약간 힘을 쓰잖아요. 그 힘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누구를 도대체 보고 계시겠어요? 누구를? 그냥 심심해서 쟤도 보고 드라마 보듯이 쟤도 보고 뭐 이러겠어요? 정말 관심을 가져서 보시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힘을 쏟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거 봐라, 쟤 봐라, 지금 온 힘을 써서 나를 부르고 있네. 걔라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시선이,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에게 향한다 그래서 막 눈만 뜨고 있습니까? 아니죠. 소리를 부르든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눈이 그런 사람들 찾는 거예요. 그냥 심심하셔서 드라마 보시는 게 아니라, 인생에 어떤 인생이 있냐 드라마 보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그러잖아요.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잖아요. 예배하고 부르고 하나님께 뭔가 해보려고 막 하고 뜨거운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나님 의지를 보신다 그랬잖아요. 불을 주시든 능력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권한이 그 사람의 준비가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를 보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지를 고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리펜트예요. 회개예요. 회개하라. 그게 체인지 원스 마인드예요. 내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이 뭡니까? 의지를 바꾸라는 거예요. 의지를. 더 세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의지를 여러분 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의지를 다 해서.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조금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잘 응답을 하십니다. 주님이 너무 멀게 느껴져. 나에게. 왜 그럴까? 그냥 기도의 자리에서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도대체 뭘 잘못한 거지?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한 거고 내 영혼은 왜 병들어 있는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은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온전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아니라, 죄인이 바로 병자예요. 영적인 병자고, 의인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고침받은 완전한 사람. 그래도 뭐 부족할 수 있겠죠.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결단이 서 있어서 영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사람. 죄인은 그렇지 못한 사람. 죄인이 회개할 때 의사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고치시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의 영혼을 고치소서. 내 육을 고쳐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영혼이 고장났구나. 마치 육이 고장나면 아프고 썩고, 당시에는 뭐 무슨 종기약이라도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민간요법은 있었겠죠. 2000년 이상 전이었으니까, 3000년 뭐 전이었으니까, 3, 4000년 뭐 얼마나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약이 있겠습니까? 당시 뭐 약초로 뭔가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은 있겠죠. 몸이 병들면 어떻습니까? 썩는 거예요. 썩는 거. 썩는 게 몸이 병드는 거예요. 내면에서도 썩는 거예요. 거기에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암이 붙는 게 뭡니까? 그 부위가 썩어서 다른 이종 단백질, 다른 종류의 내 DNA가 아닌 다른 종류의 단백질이 딱 붙어서 거기서 빠르게 그것이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어떤 다른 이종 단백질이 내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기생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몸도 그렇습니다. 그게 썩는 거고 영혼도 그래요. 썩어요. 썩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썩은 자들이. 마음이 썩은 자들이. 영이 썩으면 마음도 썩는 거고 다. 그럼 병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great understanding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great understanding이 뭐예요? 지혜와 지식이 쏟아져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할 때, 노하기를 더디하는 건 단순히 뭐 어금니 깨물고 이렇게 뭐 어떤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아주 중요한 쉽지 않은 하나님을 닮기 위한 코스고 사랑해 이런 말만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럴 때 하늘의 보화가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 없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순탄하게 성장할 수도 있죠. 근데 사람인지라 무너지기도 쉽다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횟가닥 이제 그래 버리면은 과거의 그 어떤 그런 성품들이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런 코스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한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인내하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하나님의 코스를 밟아온 사람보다 더 위험성은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여러분 하늘의 보화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부자예요. 쉽게 말해서. 깨달으면 부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서는 뭐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혜와 지식은 하늘나라에서 부자입니다. 그리고 큰 자가 되는 길이고 그것이 또한 여러분들이 성경이 볼 때 하늘의 보화가 또한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성경은 보물 창고예요. 보물 창고. 우선 그거부터 깨달아야 돼요. 그거부터.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이 설교를 들으시는 동영상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좋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잘 안 드리지만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힘이 좀 됩니다. 그러면 힘이 돼요. 뭐 그거에만 의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은혜를 받으셨으면 그것도 사랑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꼭 내가 누군지 사랑한 주체가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드러나지 않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드러난 경우도 있겠지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갚으시겠다라 그러잖아요. 드러날 수도 있고 갚으실 때 드러나지 않게 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갚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죠. 설교를 하지요. 왜 그러냐면 이게 기본기가 탄탄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 얘기하다가는 세상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이제 조금씩 할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떤 그런 이해들을 가진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심겨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얘기 이스라엘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떤 식의 과정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때에 어떤 다시 협약이 있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이스라엘은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또한 그 나라에 어떤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꼭 잘못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게 당할 만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거는 또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의 가림바가 되었고 어떤 부분에서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신 거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놀라워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의 부족함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또한 강하게 하기도 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거를 사용하셔서 악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의인을 세우는 데 또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의인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한 대 때리는 막대기로 쓰시기도 하고 붙여주시기도 하고 그냥 옆에 때도 박도 못하게 붙여주시기도 하고 그럼 끔찍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할지라도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고 공의롭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모르겠지만 절벽으로 가는 떨어져 내려가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장치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고 좀 그것이 아플지라도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당장의 아픔만 어떻게 이 아픔을 허락하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이런 말만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은 완전하게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와 공의 안에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인간 따위가 인간이 뭘 알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 높으신 생각을 어찌 알겠어요. 그냥 따르는 거죠. 따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따르라 그러잖아요. 니들이 내 생각을 모르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따라와. 내가 가르쳐 줄 거 있으면 가르쳐 주고 지혜를 주기도 하고 지식을 줄 테니까 때가 찰 때 때때마다 적절한 때에 줄 테니까 그냥 쉽게 말해 세상 말로 잔소리 하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따라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시키셨는지 이제 깨달아지는 곧 깨달아지기도 하고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걸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따라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냥 따라와. 내가 다 왜 이쪽으로 인도하는지 지금은 몰라. 나중에는 나를 따라올 거야. 지금은 그냥 이해가 안 돼도 나를 시키는 대로 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거를 시키실까? 나중에 하고 나면 나중에 통과하고 나면 놀라운 원더풀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도 반드시 깨닫고 저도 더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